금년은 우리나라에 참 기억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우선 금년은 광복,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지나왔지만 그때는 참 암담한 현실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금년 해방동의들이 만 70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지요. 또 금년은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전에는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때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그게 금년이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실 텐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돼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므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됐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고 우리 미래를 또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됐어요. 저는 이 점을 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종교들도 있었는데 그 종교들이 우매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별로 큰 영향을 못 줬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됐고 우리의 운명을 보게 됐고 미래를 보게 됐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변화를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개척 의지를 비로소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 축복이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참 어둑했습니다. 무지하게 살았고 낙후된 상태에서 원시적인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다 무속을 신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는 고등종교가 못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을 다 속박했어요. 참 자유를 다 뺐고 속박을 하면서 민중을 억압을 했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자식을 낳고 이름도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고 혼인도 사주팔자를 보고 나서 태기를 해서 가서 결혼을 했어요.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사주팔자에 아니라고 그러면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사를 가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 어디 몸이 아파도 거기 가가지고 치병을 위해서 공소원이 가서 엎드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또 그때는 여러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을. 그래서 보름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신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어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방 곳곳마다 공간 있는 곳에 갔다가 음식을 갖다가 놓고 저 헛간에도 저 천정에도 타락에도 뒷간에도 나뭇간에도 전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옛날 100년 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100년,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이사하는 날, 좋다는 날 다 골라가지고 웃돈 줘가면서 큰 난리를 떨잖아요. 결혼하면 좋다는 날 받아가지고 다 그날 하느라고 또 그 난리 치고 돈 더 줘가면서 그런 짓을 해요. 그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고사를 지내고 이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드리웠던 그 옛날의 흔적을 이렇게 지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을 해요. 그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저기 여러 개 믿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됐다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본문은, 이 성경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이 편지 속에서 구원받음의 의미란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빛의 생활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이 어두움의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되는 그것이 어둠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것이 어둠의 삶이에요. 그때는 쓸데없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믿기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에요. 헛수고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둠의 삶을. 근데 이제는 어둠의 삶을 더 이상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을 변화의 삶이라, 변화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생활, 변화된 삶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조상들이나 똑같이 어두움의 생활을 했어요. 에베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제 터키 땅인데요. 소아시아 서쪽 해안 도시를 이루는 것이 에베소예요. 아주 큰 번영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 가운데 이 에베소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벌써 거기에 의료시설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요. 문화시설, 극장이 있었고 더 나가서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큰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 도시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각광을 받던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더군다나 그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건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아나 신전이에요. 그 신전 안에 그 신전이 웅장했습니다. 2,600평이라니까 건물이. 근래 와가지고 빌딩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 시대에 2,600평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한 면이 120m나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34배나 되는 크기예요. 큰 웅장한 높이가 18m나 되고 그 18m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됐어요. 웅장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다이아나 신이, 아데미 신전 여신상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여신상의 가슴에는 풍만한 이 유방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게 음란신이죠. 그래서 거기서 뿜어나오는 그 음란 풍조가 그 에베소를 이렇게 드리워가지고 에베소를 그냥 점령을 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별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신상을 품고 다니면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가 한쪽에는 음란의 풍조로 또 한에는 아주
영향을 우상의 영이 쫙 깔리는 그런 풍토였어요.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 신상을 갖다 세워놨고 몸에다가 부적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부적이 베이시아 그라마타라고 하는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니고 다니면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게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 풍조가 충만한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자꾸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옮겨줘요. 전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빛의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난동을 피운 사건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나 전에는 똑같이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되돌아보면 참 우매했죠. 헛된 것을 섬기느라고 정열 낭비하고 거기서 구속돼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 때만 되면 고사 지내고 무당불로 굿판을 벌이고 그 막연하게 악령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악령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무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가리켜서 어둠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옛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죠. 그 옛날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화가 시작되잖아요. 비로소 빛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운명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해주니까 그래서 무지해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옛날 모두 우리 어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손이었어요. 그걸 명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 변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행동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행동이죠. 빛의 행동은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나와요. 착한 행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른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이 착한 행실 요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착해라. 바른 행실을 해라. 예의를 지켜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른 행동이에요. 세상적인 착한 행실은 선한 행동, 바른 행동, 예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1차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2차적인 행동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2차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 2차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이고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라 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전에 어두움의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이익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자신으로 그게 얼마만큼 이익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강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변화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던 기준이 너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너에게로. 이게 변화의 기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위주였어요. 내 이익지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기준이 너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가르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라가 아니라 타인 중심, 이웃 중심으로. 자신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이것이 의로운 행동의 기본입니다. 기본. 의로운 행동의 초점이 뭐냐면은 나에게서 너에게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때부터 섬김의 삶을 살고 중보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기준이 너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변화의 기준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의로운 행동은 이런 겁니다. 내 이익으로 살아가다가 기준이 바뀌어요. 너에게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고 나누는 거고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민이 생겨요. 근데 말은 이론은 그런데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착한 짓 받아내려고 하는데 너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갭이 오고. 실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팍팍 우기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변화받은 사람인가. 그때 고민조차도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나도 너도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 나서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어떤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임금이 호출을 해요.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가 얼마인데 그거를 갚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연기해달라고 천천히 갚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탕감을 해줘요. 한꺼번에. 근데 쪼아가지고 왕궁을 나옵니다.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앞뒤를 보면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연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갖다 둬요. 빨리 갚으라고. 이걸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변화된 삶을. 한 달란트하고 한 데나리온은 1대 6천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한 달란트가 값이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야.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준에 의해서 집착하는 삶,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받는 삶에 역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이 세상에 이득만 보면 못 살아요. 손해보면 사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적자 인생을 살지 흑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변화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깊고 무게 있고 성숙한 삶의 모습이 감사예요. 변화된 삶에 가장 좋은 향기 나는 열매가 감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다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은 열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적으로는 의로운 행동이고 내적으로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변화된 삶의 열매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이 기준에 우리 자신을 측정을 해보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기차 여행을 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앞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앉아가지고 내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자가 불편하냐? 왜 이 시트가 이렇게 불결하냐? 왜 이 영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냥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남편이 이제 앞에 있는 손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변호사인데 내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 무슨 제조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불평 제조업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제부터는 감사를 제조하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변화를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 확인의 기준이 뭐냐면 애적으로는 행동이고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내적으로는 감사예요. 환경이 바뀌고 달라져서 감사가 아니고 환경 처지는 아무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열매예요. 변화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성숙한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어두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빛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변화받은 성도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행동을 해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노력해야 돼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입에서 칭찬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흙 속에는 잡초의 근원이 거기 들어있듯이, 그래서 가만 놔둬도 잡초가 막 돋아나듯이 내 마음속에도 의로운 행동의 근원도 들어있지만 악의 뿌리가 있어요. 그걸 내가 효과적으로 누르지 못하면 이 뿌리들이 그냥 불평을 쏟아놓게 돼 있고, 불만을 쏟아내게 돼 있고, 갈등을 조장하게 돼 있고, 그리고 칭찬이 아니라 험담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해야 그것이 바뀌는 거지요.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뭐냐면은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요, 흉이 칭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내 자신이 항상 이익지향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요즘에 이익지향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급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언론지상에 자꾸 나타나는 건 그래서 그래요. 무섭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섭게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자신을 자꾸만 이익중심적으로 나를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변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된 나를 측정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 외적인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며 내적으로는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감격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거기서 나눔이 나오고, 비품이 나오고, 중보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방방곡곡에 스며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세상에 퍼져 놓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그런 역사 하세요. 역할 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승리의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